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 이제 병든 사람은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종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병든 사람은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져서 죄로 내가 병이 생긴 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뭐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려는 거죠.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은 왜 병들었을까? 죄를 져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이제 몸이 병들었을 때 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먼저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져서 병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한번 접어두시고 한번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병을 고쳐주셨는데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이 걸렸을까? 그 사람의 죄가 그를 중풍병자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 걸린 원인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뭔가? 그거는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중풍병자에서 고침받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풍병자에게 그냥 중풍병 고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죄, 그 죄를 너 회개해야 병 고친다 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혹시 죄를 져서 이러한 병이 생겼는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의 그 결과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병이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사건들이 나에게 생겼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많지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기억한 것은 이건데 내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두 번째,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병 걸릴 수 있다. 아멘.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모든 병은 모든 문제는 그럼 다 죄의 결과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병 걸릴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와요. 날 때부터 뭐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도 눈머르는 게 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그렇죠? 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눈먼 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뱃속에서 죄를 짓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버지가 죄를 졌을까요? 엄마가 죄를 졌을까요? 먼저 태어난 형제들이 죄를 졌을까요? 아니면 조상들이 누가 죄를 져서 죄의 결과 이렇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는 죄의 결과 중풍병이 걸린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죄 때문에 눈먼 소경이 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병들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것은 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찾은 김에 11장 한번 보면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가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왜 죽었죠? 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병으로. 병든 나사로가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병이라든지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 수 있다. 내가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수박 거달기 식으로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을 어깨너머로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야고보서 5장의 14절에 병든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라. 자, 말 그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이수학 장로님, 강락원 장로님, 오기수 장로님, 그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꼭 문자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이 오래되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기도한 우리 임만순 목자님이나 믿음이 오래되신 우리 김인실 우리 권사님이나,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분은 참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내 믿음의 본이 되고 내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인생에 있을 때 왠지 모르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 그때 임만순 목사님 전화해서 제가 지금 너무 몸이 무겁고 힘들거든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오기 어려우시니까 전화상으로라도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전화로 기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14절 이해되셨냐고.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나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부부간에 기도할 수 있지만 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내일 경기도 시흥에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 부부 동반으로 모임이 있는데 모임 이름이 방주 모임이에요. 방주. 왜 방주예요? 우리 8명이 모여서. 방주 속에 몇 명 들어갔어요? 8명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이다가 보니까 8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기도실에서 만났거든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실 다 있거든요. 신학대학 기도실. 근데 너무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문 열어보니까 황인삼이네, 문 열어보니까 문용필이네, 문 열어보니까 백운현이네, 문 열어보니까 유희복이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참 기도 열심히. 또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또 기도하는데 누구지? 이거 또 어저께 봤던 유희복이네. 또 갔더니 어저께 봤던 여성철이네.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만나고 야 어차피 우리 기도해놓은 거 그럼 같이 기도해보자. 왜냐하면 신학교 기도실이요 개인 기도실이 있고 가운데는 그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개인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그룹으로 해보자.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너무 감질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밤새도록 온라이트 하면서 기도. 이제 학교 이제 축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축제 같은 거 밤에 이제 장작땡이 불 펴놓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지?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우리가 신학생이 무슨 캠프파이어, 우리 캠프파이어 보니까 이제 그때 떡 같은 것도 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거 떡 같은 거 한 덩어리 다 가지고 우리 산기도 간다. 산기도. 그러니까 산기도 갈 거니까 다 후라시 가지고 와. 후라시. 그래가지고 캠프파이어 할 때 우리가 캠프파이어 거기서 포커 댄서 같은 거 해서 뭐 하려고? 응?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뭐 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데는 하나의 진영 가지고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막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온 그 모임이 내일 모인다고요. 내일. 자, 우리가 1985년도부터 지금 85년도, 95년도, 2000년도, 2015년도, 2025년도가 되면 40년. 그러니까 37년째 우리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37년째. 예, 우리끼리 모여다가 다 결혼했으니까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 저녁 점심만 먹고 오는 건데 시흥에 있는 그 문용필 목사가 사모님이 점심 반드시 먹지만 저녁까지 안 먹으면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녁까지 먹고 해야 되는 건데요. 기도 모임 지금 37년째 변함없이. 그러면 우리는 37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우리 기도원 가서요 성경 토론하다가 무지 싸웠습니다. 예? 성경 가지고요 성경 토론하다가 서로 간에 성경의 해석이 달라가지고요 엄청나게 싸우고 그냥 막 별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37년 동안 변함이 없이 많이 싸울수록 정들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싸운다고 원수 맺지 말고 많이 싸우니까 정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그 많이 싸웠던 그 친구들이 왜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다르니까 이렇게 싸웠던 그 친구들이 결국은 성경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잘못 이제 올바른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막 이것 가지고 난해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어찌됐건 재밌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가지고 기도 내는데 방언하지 못하는 친구 불러다가 그냥 내일 만나는 그 친구가 방언 기도를 못 해가지고 그냥 가운데 집어넣고 그냥 방언 터지라고 뭐 이렇게 다 방언하는데 걔만 방언을 못해. 결국은 그냥 나중에 다 방언 터졌어요. 그 기도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 모임도 저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요 기도 모임에 우리 단톡이 있거든요. 단톡. 이 단톡이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단 말입니다. 그 기도 모임의 단톡에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면 반드시 기도해 준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큰 복이라고요. 큰 복이라고요. 큰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민구한테도 너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만 하면 안 된다. 공부하는 건 기본이지만 너 매일같이 하루에 20-30분 시간 내가지고 불신자를 만나라. 신학대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불신자를 만나서 너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신학교 공부는 기본이고 기도생활 기본이고 말씀생활 기본이야. 너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세 번째, 동기 선후배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목회에 큰 효과를 볼 거다라는 말을 민구한테 수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기름 바르고. 자, 말 그대로 기름입니다. 성경에 보죠. 기름 그러면 이거 성령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기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수한 모습으로 정말 기름 갖다 바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좋게 봅니다. 얼마나 순수하냐고요. 네, 기름 발러. 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로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의사도 무시하고 약도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로 승부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 치료하는 과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는 내가 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하지만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의사가 진단하고 약을 먹지만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고 약이 고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고쳤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병 걸렸을 때 기름 바를 수 있다니까, 의사 만날 수 있다니까, 약 먹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약 안 먹을 거야, 기도할 거야.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를 수도 있지만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사 세운 거죠. 약사 세운 거죠. 약도 만들었죠.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 병든 사람을 뭐 할 거다? 낫게 할 거다. 따라합니다. 믿음에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는데, 자, 반드시 기도에는 주님이, 기도만 했다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가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아멘.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믿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더니 병 고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병 고쳐 주셨다. 누가? 주님께서 병 고쳐 주셨다.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 고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했고, 너도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어. 아니에요. 여기 끝이 아니야. 그렇게 기도했을 때 누가 역사했다고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 많이 했다고, 내가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다고, 내가 11조 빠뜨린 적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복 주셔야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들에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사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의 108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공동체. 나도 성숙한 사람, 너도 성숙한 사람. 나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너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 우리는요, 나의 단점을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해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나의 단점을 절대 목장에서 오픈하지 마라. 나의 단점을 절대 교회에서 오픈하지 마라. 항상 의로운 척, 항상 거룩한 척, 항상 잘난 척, 나는 죄를 안 짓는 척. 근데 그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나의 단점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목장, 정말 멋진 목장이죠. 그런 교회라면
정말 멋진 교회죠. 나의 단점을 얘기해도 흉어물이 되지 않아. 그게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거리가 돼.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아,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 성숙한 공동체. 야고보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야고보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게 야고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빚는,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에요. 행위의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 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효력이 있다.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17절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에 엘리야가 등장을 했네. 엘리야. 야고보서에 누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등장해. 5장 11절에 욥이 등장하더니 누가 등장했었어요? 욥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앞부분에 가서 아브라함이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나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를 알려면 열왕기상 18장을 가봐요. 열왕기상 18장을 펴봐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요 850명,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지금 정면 승부를 하는데, 이 엘리야가 20절에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요 30절에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엘리야가요 예배를 먼저 점검합니다. 자, 인생에 지금 긴박한 850명과의 이러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게 뭐냐면 예배 점검입니다. 예배 점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싶죠?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정말 사명에 충실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 점검해야 돼요. 예배. 내가 지금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가? 내가 지금 예배자인가? 내가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가? 교회에서 예배는 예배의 모형이고 모델이고 모범이고, 이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시간만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이건 예배의 모델이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모델이고, 여러분 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나윤희 목사님 찬양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느껴지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막 춤추는 게 막 느껴지잖아. 저는 오늘 설교 안 듣고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성령님의 간략한 은혜, 성령님의 간략한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잖아요. 육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면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반주는 딸이고 찬양인도는 엄마고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여러분 수요예배만 나오지 말고 밥 좀 사줘요. 예? 찬양인도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고. 반주하느라고 저 아가씨가 데이트도 하고 싶고 어디 가고, 저 드럼 치는 저 형제 지금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놀러 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그러겠냐고. 너 밥 몇 번 얻어 먹어봤냐 드럼 치면서? 예? 3번 얻어 먹어봤어? 그래도 먹어봤구나. 여러분들이요 밥 좀 사주란 말이에요. 짜장면 비싼 거 사줄 것도 없어요. 예? 짜장면에다가 만두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내 기본 이것이 탄탄하게 세워지는데,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자, 기도는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반드시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임만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마지막을 뭐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서 기도하건 반드시 마지막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자,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알 아세라 믿는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이름으로, 엘리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 32절에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주님께 뭐 할 제단?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할렐루야. 36절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자, 따라합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아멘. 우리 교회 정규적인 예배가 있죠. 수요 예배, 토요 온가족 예배, 주일 예배 3번은 빠지지 말아야 된답니다. 적어도 수십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인 줄도 모르고 어디 밥 먹고 있고 친구 만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단들도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 드리는 자가 100%다 모인대잖아요. 그런데 이단들도 수요 예배를 생명처럼 다 드린대잖아요. 다 드린. 주일 예배 전체가 다 나온다잖아요. 수요 예배. 이단들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단만도 못하다. 이단만도.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정한 주보에 나와 있는 거라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수요 예배, 이유요일을 만나라고 나와야죠. 토요 온가족 예배, 교회에서 정했으면 나와야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배 제단을 회복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예배 시간 지켜라. 수요 예배, 토요 온가족 예배, 주일 예배. 세 번째, 기도 시간을 정해라. 네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 기도. 나는 24시간 가운데 언제 기도한다. 새벽에 기도한다. 오전에 기도한다. 정오에 기도한다. 오후에 기도한다. 저녁에 기도한다. 한밤중에 기도한다. 내가 반드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을 지켜라. 세 번째, 기도 시간을 정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29절에서도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36절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36절에 돌보신 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저 바알을 섬기고 아들을 섬긴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응답해달라고 37절에 부르짖었더니 38절에
주님이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850명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아멘. 42절에 보니까요,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했더니 이 백가죽이 두꺼워가지고 배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얼굴이 나는 무릎에 안 들어가더라고. 우리 김유섭 목사님은 들어가던가요? 예? 안 들어가던가요? 나는 아무리 머리통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려고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엘리야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그냥 악착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냥 삐쩍 말르도록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 우리 살찐 거 회개해야 되나? 예? 류경희 사모님 어떻게 무릎 들어가요? 들어가? 나는 이거 엘리야가 말해요. 이거는 꼭 무릎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 나 무릎 사이에 머리 안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안 들어가도 돼요.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서서 기도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 서서도 기도했지만 무릎 꿇고 기도했다. 아멘. 아멘, 아멘. 4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하게.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기도는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따라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라. 기도 시간을 정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해라. 아멘. 아멘. 다섯 번째, 겸손히 기도해라. 뭐 어떻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43절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아멘. 일곱 번째,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절하게. 시중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중에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이고 바라보겠으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7번이나 그렇게 다녀오래. 간절하게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8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9번째, 낙심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해요.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해요.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하다가 멈춰요. 작정 기도해놓고 시험 들어요. 금식 기도해놓고 시험 들어요. 왜?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엘리야 기도만 알았어도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44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봤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방이요,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려는 거야. 지금 구름이 뭐밖에 안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막 폭포수와 같은 소나비가 올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야.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뻥을 치고 있는 거야. 뻥을 치고 있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뻥을 잘 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잖아? 너무 정확해. 사람이 너무 정확하기만 해.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론적이고 너무 정확해. 뻥을 칠 줄 몰라.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뻥을 잘 쳐. 내 아내가 내가 뭐라고 말하면 뻥이요. 집에서 내가 뭐라 그래? 뻥. 네, 나는 아내 앞에서 뻥을 잘 쳐.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엘리야가 뻥치는 거야. 근데 이게 뻥치는 게 아니고 진짜 엄청난 비가 억수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6절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강석원 목사와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들이 신앙점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나와 하나님과 예배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아멘 아멘.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지켰다. 세 번째, 기도 시간을 정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했다. 아멘.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내 모든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했다. 다섯 번째. 그다음 여섯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으로. 일곱 번째, 간절하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할렐루야. 여덟 번째, 끝까지 오래도록 기도했다. 아홉 번째,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럴까? 열 번째,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때문에. 자, 엘리야 10가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